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1일입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전교인 새벽기도를 갖지 못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초하루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9월 초하루를 맞아서 한 달을 살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를 올립니다. 비록 교회당은 아니지만 오늘 이 새벽에 각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정성껏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찬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밤 은혜 중에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한 달을 살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1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늘 초하루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오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는 위를 향한 방향에, 인간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이에요. 우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지, 이렇게 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크냐고 질문합니다. 율법은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인데 어느 것이 크냐는 이 질문은 정말 난처한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선지자, 또 율법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시간에는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친구들 사랑할 수가 있고 친지들, 또 가까운 지인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족, 너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원한이 맺힌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또는 집단을 얘기해요. 정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래서 원한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된 사람을 원수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 보면은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지,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사랑의 대상 안에 원수까지 포함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했어요. 그러한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할 줄 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백성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이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사랑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 정도로 한다. 즉 예수님은 세리도 이 정도 하고 이방인들은 이 정도 한다. 너희는, 내가 택한 너희 백성, 나의 백성들은 이들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양을 비출 때에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내리실 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사람들에게 햇빛을 비추고 악인 사람들은 빼고, 또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안 내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범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방식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해요.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품는 것에 의해서 달리 나옵니다. 사랑을 품고 살면 그 사랑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나오고,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그것으로부터 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품고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었어요. 바로 총살당했지요. 자기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쏜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해친 사람일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된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사랑을 가득 품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적으로 너무 쉽지 않은,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모든 것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손주들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218장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전교인 새벽기도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9월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 자택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한 우리 장우원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9월의 목회계획과 행사를 위하여 또 가족과 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예배 후에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9월 초하루 전교인 새벽 기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2020년 9월 첫날을 맞이해서 이 고요한 새벽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9월달 한 달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